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법이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다면 복된 삶을 만들 것이다. 어떤 법이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다면 복된 삶을 만들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왔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역사적 사건과 배경들을 우리가 봤죠. 자, 이미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 죄악의 패턴,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사시대 말,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초기에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더 심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각 그 지파 속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들,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조차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지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지경에 이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를 거부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게 이제 이번 주간부터 살피는 8장의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늘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처음부터 그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온 결과 결국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인간끼리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서 사무엘의 도전으로 그래도 백성들이 그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그나마 이제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어땠습니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또 성장의 기회를 삼아 주셨지만,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시대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위기 극복용 도구 정도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미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 코람도의 삶이 없다면 인간인 이상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만족과 추구하는 욕심대로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느닷없이 주변의 것들 봤더니 막 좋아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었죠. 사실 블레셋 족속과 같이 이 왕이 통솔하면서 강제적으로라도 왜 이 사람들을 군대에 동원시키고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얼핏 좋아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법치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각 지파별 분권 독립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대하는 시각 또 다르고 추구하는 어떤 방법, 그 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인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 인간의 정치 수준과는 다른 그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뭔가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하나 돼야 되는 힘이 필요할 때, 뭔가 확 뭉쳐야 될 때 그 욕심스러운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을 틀어버리고 그러면 어느 누구 하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동원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저 각 지파에게 호소하고 도전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적은 지금 막 군대로 막 뭉쳐가지고 때로 몰려오고 막 뒤에서 왕이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막 가는데, 이 지파들은 이제 적이 옵니다, 함께 모여주세요, 이런 식이 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전을 주는 방법밖에 없었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는 그런 방법이 그들의 이 어떤 삶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양심과 주도적인 행동을 기대하면서 서로 기다리고 함께하는 방법밖에는 그게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서로 정말 막
한 비전과 이런 사명이 하나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지파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렇게 가고자 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우리는 뭐 사람이 작니 뭐 너네는 작으니 우리는 크니 뭐 이래가면서 자기들의 이익 손해 여부를 따지고 그래서 누가 또 싸우러 나갈 때 주도권을 가지냐 누가 더 좀 안전한 데서 싸우고 좀 누가 더 험한 데로 갈 거냐 이건 이미 땅을 분배할 때도 나타났던 그런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냐를 가지고 따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현장의 정당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부 국민들을 위한 헌신된 뭐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자신들의 권력과 주도권을 가지려고 어쨌든 교묘한 말싸움들로 서로 이렇게 미루고 정말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사람이 사는데 뭐 이 법이야 뭐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자기들의 이 정당의 이익이 없으면은 자꾸 시비 걸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아마도 이런 요소들이 모든 지파들에게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그랬는데 남이 그랬다기보다 자기들도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마치 세상 나라처럼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솔력 있다고 하면 뭐 좋은 편이고 어쨌든 그런 힘을 가지고 뭐 강제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확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 의도를 잘 알았다면 그 뜻 안에서 세상의 어떤 정치 형태보다 더 가치로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인간들이고 자유주의를 가졌으니 쉽지 않으니까 솔직히 뭐 자기 자신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인권도 짓밟고 자유와 공평과 억압과 힘 있는 자들에게 편파적인 권력을 줘서 쉽게 이 군중 다수를 휘두르는 방법들이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용한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권 존중, 자유와 공평이 담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이미 그들이 뭐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도 그 법도의 정신은 있으니까 그게 영원하고 분명하니까 늘 이게 불만을 품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왕권 통치를 요구할 이유를 찾았는데 그 표면에 드러난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그 시대 온 민족의 리더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당한 이익을 탐해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벌여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그 돈들, 검은 돈을 이제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꼬투리가 된 거예요. 사무엘은 그 당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분명한 역할이 나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라는 게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공평한 그 가치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이 간 곳에서 뇌물 받고 편파적으로 막 이렇게 일을 해버리니까 아주 타당한 근거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리더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탄핵하는 그런 이유를 삼은 거죠. 원래 그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청렴, 결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자신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더불어 이제 대체로 이제 배고프고 힘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쉽고 편하고 빠른 편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혼자 정말 정직하게 유익이 아닌 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떤 면에서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삶을 위한 배고픔과 어려움을 잘 보면 사실 결코 부끄러운 건 아니죠. 참 의롭고 존경받아야 될 고귀하고 숭고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삶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배고프고 힘든 게 사실인 거죠. 계속 힘든 게 연장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도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자기가 뭐 하나 이렇게 이렇게 부당하게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런 다른 아버지 밑에서 아마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융통성 있게 살아가느라고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지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웠을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보며 존경하고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저들이 가진 이제 지위,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쉬운 길로 타협을 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 공정함을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 가치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지도자들의 비리를 근거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 그 논리는 정확하잖아요. 지금 부당한 이런 이 재판을 벌이는 이런 하나의 준 기회를 가지고 지 맘대로 쓰는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주 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변하던 그 시대의 리더였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정작 그 아들들처럼 그렇게 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털끝 하나도 짐이 되거나 해악을 끼친 일이 없었다라고 12장 3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이미 성인이 됐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스스로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 책임이, 부모에게 가르치는 건 책임이 있었기 때문인 건 알지만, 어쨌든 스스로 행동하는 아들들의 실수를 근거로 그 아들들에게 타당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물러나라고 한다는 건데, 사실은 사무엘 넘어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삶을 근거로 하나님을 물러나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통치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당연히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행할 때 그 순간 사람들이 야, 참 넌 인간적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좀 달라, 그렇게 이제 서로 뭔가 통하고 열린 사람처럼 이렇게 지켜세우고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야 될 때, 그때는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꼬투리가 되죠. 시비를 걸고 모욕을 합니다. 처음에 마시고 즐길 때는 너무 멋있다 그래놓고, 정말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너가 그딴 식으로 살면서 뭐 헛소리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성도들의 그런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정죄하고 모욕하는 거리가 된다는 것은 분명 그런 행위 자체가 온전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에게서는 그런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의 성인이 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흠을 잡아서 사실 성도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과 약속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이유를 끄집어서 표면적으로 말했지만 그 원인은 정말 그런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회를 추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의 마음뿌리 속에는 세상처럼 살고 싶은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욕심대로 사고 본능대로 사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거절하고 싶었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사무엘도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주장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 인권 존중, 자유, 공평의 삶을 살아가기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기대하는 욕심과 욕망이 그들의 그 요구의 뿌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서로 함께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정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에 머리를 쓰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질서와 기준을 일단 무너뜨리자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미국 같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죠. 동성애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치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전부 그런 소수인권법에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번 대법원에서 그거를 또 이제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다 조용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도 자기는 동성애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거기서 자기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은 저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저걸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조용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기도 어쨌든 저런 종류와는 다르지만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도와 질서와 이 가치가 무너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미 동성애 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인정되는 나라에서 곧 있다가 보니까 짐승하고도 그런 성적 관계를 갖는다, 집단으로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막 심지어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갖는 것까지도 합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적 취향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실상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과 똑같은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아주 이 표면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또 홍수 이후로 따지면 제2의 세계로 따지면 바벨탑 사건과 같은 거죠.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완전히 그 인간 중심의 사회, 그 약육강식의 사회를 살겠다는 그 선택과 같은 이게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 왕을 달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살펴온 성경 역사를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때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또 사람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굴레와 속박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창조주의시기에 주실 수 있는 최소한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죠.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 함께 그 약속과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각 개개인의 온전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누리게 하고 또한 함께 서로 함께 인권이 존중받고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왕이시지만 사람에게 드러나서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만을 알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신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격 사람답게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 위나 또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왕으로서 존재하고 통치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서로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서 인간의 최고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법치국가적 통치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정확하게 실현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첫 스타트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통치는 어때요? 사람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하죠. 왕이라는 이 명목 하에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막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권력과 돈의 힘으로 통치하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해서 저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빈익빈부익부 현상, 적자 생존의 현상, 약육강식의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그 도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빠져버린 그 정신이 빠져버린 사회 속에 항상 벌어지는 불공평과 속박과 멍해를 매는 이런 이 강권 정치 이런 통치를 우리가 보게 돼. 그게 사람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결정은 유익한 장점보다 결국 이것을 요구하는 백성들 스스로 아주 극심한 고통과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결정이었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될 때 생기는 이 위험성을 또다시 알게 해주시죠. 8장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잘못 읽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의 자리를 지금 놓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칫 오해하면 그렇게 되니까 마치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백성들에게 너 인간이 다스리는 사람이 이래 이렇게 뭐 위협을 주고 겁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땅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하지 않는 이런 짓을 진짜 해요. 이런 끔찍한 인권 말살의 일들을 하고 가히 조폭들이라는 그런 짓들을 권세를 가진 왕들이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 이 왕권 통치의 진짜 실체를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언젠가 왕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언지를 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14절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희는 반드시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을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는데 근데 왜 왕권 통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이런 위험을 말씀하셨을까? 사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추구하는 이런 그 삶을 위해 통치하는 그 방법들이 어떤 게 되든지 사실 그 통치 방법의 핵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가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의도가 그 심어져 있으면 그게 핵심이 돼 있으면 통치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통치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법도와 규례 속에는 정신이 그것을 이끌고 가니까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삶의 기준, 말씀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되면 뭐 그렇게 나타나는 다양한 통치 방법은 오히려 인간 사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시대마다 맞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의 통치 형태이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에 정신이 빠져버려버린 그 통치는 결국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신처럼 군림하며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노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람되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어떤 최첨단 최고의 통치 방법이라고 해도 심지어 교황이니 목사니 선지자니 사도니 하는 사람들이 통치를 한다고 해도 그 통치 결과는 결국 썩고 냄새나고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사람이 해서 무한 권력을 가진 신처럼 군림하면서 아나무인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마는 겁니다. 현재 이 시대의 핵심적인 사회의 기초는 이제 정치 기초는 자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핏 보면 사람이 자기의 실력과 노력하는 대로 바른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유의 어떤 상징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속은 어때요?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기회와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없는 자들, 약한 자들 큰 욕심보다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자꾸 없어지고 모두가 다 자유한 것 같으나 결국은 자본의 힘을 가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회가 이렇게 발달된 사회인데도 항상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문제고 적자상존의 사회가 되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계속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몇몇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는 이 왕정 정치로부터 계속되는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정치 체제는요, 결국 같은 결론, 지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인권을 존중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가치를 지켜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오직 창조주만이 모든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법도와 규례가 모든 시대, 모든 인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게만 적용되는 종교법 정도로만 알고 그래서 교회 갔을 때는 그 법도를 따르는 듯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가치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국가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법들이 정해지고 있고 그 법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의 기능은 참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각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되 모두가 공평할 수 있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면 결국 몇몇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걸 위해 사용해 먹는 그래서 결국은 철권 통치의 독재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진정한 인권 존중과 자유, 공평한 삶의 가치를 주는 길을 외면하고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것을 누릴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정치 형태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그렇게 이제 걷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쉽고 편하고 빠르게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휩쓸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여러분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땀 흘림을 외면하고 땀 흘림 없이 쉽고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남보다 더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축복을 준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단지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사명의 터, 삶의 터 곳곳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꼬투리 잡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또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삶 속에서든 어떤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